성경 말씀 시편 7편입니다. 17절까지 길어서 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시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재력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질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경제가 교회 공동체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하게 돼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시편 7편을 보니까 아주 대환란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어서 또다시 강해 설교로 접하게 되고, 또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환란을, 어떻게 공경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되나요? 사도 요한이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기도가 먼저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확신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영혼이 잘되면 분명코 범사가 잘되는 길로, 또 육신도 강건함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되기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신체적인 조건보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게 되는 성경 구절의 기도를 꼽아본다면 로마서 5장 3절 4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환난 중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서 통과하는 환난은 인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심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믿음으로 대처하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내는 연단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바로 그 연단은 단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주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하여 신앙인에 있어서 환난이란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격과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신앙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미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카이스트나 어떤 대단한 과정에서 학위를 하고 나오게 되면 일거리가 주어지기 쉬워요. 능력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 인내 그리고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으로서부터 쓰임받게 되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현실에 있다면 영혼이 잘 되기를, 또 환난이 인내를, 인내해서 연단으로, 연단해서 소망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오늘 시편을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크다고 할 만한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음에 품고서 이 말씀을 회상하고 암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했던 그런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환난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고 노래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하지만 보통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기 앞에서, 환난 앞에서 대처하십니까?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잠을 잘 수 없을 그런 현실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그 하루하루 나는 통과하는 그런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핸드폰을 버리고 모든 전화를 다 끊어버리고 도시락을 하나 싸가지고 낚시터로 가더라고요. 낚시터. 그리고는 종일 낚시합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았다 놓아줬다 잡았다 놓아줬다.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남 주지 왜 놓아주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보면. 그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고 낚시하는 순간만은 그래도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순간이라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생각만 해도 힘드니까 그 잊어버리려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뭐 가짜로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이혼하고 자녀들도 내보내고 노숙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숙자들 웃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미쳐서 그러겠다고 할 수 있지만요. 자기가 당한 그 현실보다 빚쟁이에게 쫓겨다닌다든지 그런 현실보다 그냥 노숙으로 있는 게 더 좋아서 노숙을 선택한 거예요. 노숙하면서 구걸하는 것이 더 나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 환난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책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죠. 요즘이 그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요즘에 많은 이런 일이 있더라고. 차에 식구들 다 태워가지고 무슨 뭐 일산화탄소 뭐 이렇게 뭐 연탄 난로를 피든지 그냥 차로 그냥 강으로 뛰어들어 버리든 이런 일까지 벌어져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공경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한 가지 연구하듯이 좀 살펴봤는데요. 옛날보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인내심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거 일거리도 아니고 뭐 웃으면서 넘어갈 일인데 요즘 사람들은 기절할 지경이고 이혼하고 정신병에 걸렸다고 그러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대안학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안학교 중에 성공적인 학교가 둘의 자연고등학교인데 교회 은퇴 교육자 교장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대안학교 세우려고 돌아다녔어요.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막 기록하고 이제 막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학교하고 그 건물을 일요일 날에는 교회로 쓰자고 그렇게 작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은 다 이제 잊어버렸고 지금도 생각나는 거 하나. 그 선생님이 요즘 학생들은 너무 인내심이 없다고. 이게 아주 결정적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 중에 1년에요. 7만 명이 자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그만둔대. 학교 다니는 게 힘들어가지고 7만 명이 학교를 그만둬 버린대요.
지금은 숫자가 줄었겠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일생을 살면서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어려움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 빈도가 다를 뿐이지요. 누구나 다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난 예수 믿으니까 믿은 이후로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어. 그건 하나님을 잘 못 믿었거나 정신이 이상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려움을 넘어서는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대환란 중에 어떻게 그 환란을 넘어서느냐 하는 것이 주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의 무게가 다를 뿐이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려움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회상하고 기념하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회상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시 재체험하기를 원하는 모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 우리는 이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를 이스라엘은 회상하잖아요. 계속 회상합니다. 유월절로, 무교절로 회상하고, 그냥 무슨 고백할 때마다 유월절 얘기 계속해요. 홍해 노예 생활했다가 나왔다고. 회상과 기념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제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의 현실과 그 어려움을 통과했던 방법은 바로 오늘 나에게 닥친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는 귀중한 계시 같은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전체 전 민족이 억울하게 전멸할 위기에 놓였을 때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적 결단으로 위기를 넘긴 사건을 회상하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아수르의 왕 때 하만이라는 대신이 있었잖아요. 나라의 2인자잖아요. 2인자가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절하고 굽신거리고 그러는데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오가면서도 모르드게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으니까 하만의 부하가 이제 하만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또 아부하려고 그 얘기를 말해주니까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장 모르드게를 죽여라 그렇게 했다가 마음이 싹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저 한 사람 죽여가지고는 속이 원이 풀리지 않으니까 모르드게 민족을 다 싹 쓸어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분이 풀린다고. 그래가지고 신복들과 모여가지고 날짜를 제비 뽑아가서 왕 앞으로 나가잖아요.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왕에게 백해무익한 이상한 율법을 믿는 그런 민족이 있다고. 하나님 왕 앞에는 전혀 유익한 민족이 아닌데 저 민족을 그냥 주시겠냐고, 무익한 민족을. 그러니까 왕이 인장을 빼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정월 13일 날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다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기도하고 전 민족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진멸시키렸던 하만이 그 일당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이스라엘이 이 불임절의 역사를 회상하고 기념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보았던 성경이 오늘 시편 7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시편 7편은 불임절과 같은 대환란의 때에 늘 애송했던, 늘 마음에 품고서 기도했던, 노래를 불렀던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상하는 방법, 그때 그 말씀을 다시금 자기들의 노래로, 자기들의 기도로 노래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환난을 넘어서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어부들이 노래 부르고 농부들이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민속놀이가 돼가지고 관광이에요, 관광. 그런데 어부들이 왜 노래 불렀어요? 왜 농부들이 노래 불렀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정말 몸이 으스러질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손을 놔버리면 이 사람도 손을 놓게 되고 일하는 일이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손을 잡고 참자. 그리고 노래 부르면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고 못자리가 끝나고 모내기가 끝나고 하는 거예요. 그 노래는요, 너무 힘들어서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요, 전멸당하는 게 되는 날이 잡혀 있고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을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우리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사자에게 찢기고 뜯기듯이 저희들 모두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혹 우리가 남을 억울하게 한 적이 있다면 저들에게 당하여 갈기갈기 찢겨져도 좋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겨져 좋겠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승부를 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오니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피할 길이 없죠. 아하스로 왕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있는데. 시편 시인은 다윗이에요. 그가 골리앗을 때려 눕힌 후에 그의 인기가 최고로 오르자 당시 사울 왕은 왕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다윗을 살해하고로 결정하죠. 다윗은 사울 왕의 딸인 부인에게 피하고 또 제사장에게 피하고 산악으로 피하고 급기야 이웃 나라에 망명하기에 이르기까지 도피 생활을 하지만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가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요? 시편 7편의 노래를 불렀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사자 밥에 대어 찢기듯이 당하게 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사울 왕에게서 피하는데, 그러나 그는 끝내 사울 왕을 공격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피한다며 노래하고 기도하죠.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에 어느 날 동굴에서 숨어 있다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그것을 죄악으로 여겼던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보내잖아요. 주 여호와여, 내가 혹 죄를 지었거나 남을 억울하게 한 적이 있다면 사울 왕에게 붙잡혀 갈기갈기 찢겨 죽어도 좋사오니
반역의 누명을 쓰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쫓겨다니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달라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도피는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1년이 아니잖아요. 몇 년, 10년이 되도록 계속 도피를 하면서 그는 위기 때마다 일로 갈까 저쪽으로 피할까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갈등될 때마다 이렇게 노래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위기에 놓여 있거나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다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건가요? 저는 가난하지만 신실한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공부 못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장사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따리 장사가 최고의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어려웠던 시절 하루 장사 나갔다가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장사가 잘 되면 뭐 3일도 먹고 한다고 해요. 교회 다니는 분은, 그분은 주일날만 되면 장사를 쉬고 교회를 나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분에게 주일 예배는 시편 시인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노점상 단속에 붙잡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분의 예배는 언제나 이런 고백과 이런 간절함이 실려 있었던 것이죠. 여름에 비가 오는 날이 많잖아요. 금요일 날에도 비가 왔는데 토요일 날도 비가 오네. 일요일 날 아침부터 보니까 비가 안 오고 깨끗하게 맑아요. 이분의 마음은 이제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틀씩이나 장사를 못했는데 주일날 장사하는 건 용서하시겠지. 그러나 바로 마음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예배가 더욱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만 피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만 피하나이다. 수도 없이 고백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그는 걸으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데 그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짓는다면 노점상 단속에 걸려서 구류를 당해도 내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을, 그 현실을 상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일종의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인 거예요. 그분은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주의를 범하거나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죄를 짓는다면 내가 망해도 좋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금씩 나아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그분의 생활은 거의 매일 이런 고백의 연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거나 혹은 사기를 당했거나 부도를 맞았거나 하여 처하게 된 그 힘든 현실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구조조정 위기에 놓여 있거나 가정적으로 복잡한 문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위기와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사자밥에 되어 찢기듯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와 문제가 놓여 있을 때 가장 큰 유혹은 비정상적인 방법이 자꾸 눈에 어른거린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회적인, 가정적인, 관계적인 죄악들이요, 다 이런 위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도둑질도 하게 되고, 너무 힘드니까 가정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유혹의 홍수 속에서도 주여, 내가 죄를 지었다면 망해도 좋습니다. 나는 결단코 죄를 짓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럴수록 이렇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위기에 있을 때 이런 기도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피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성공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아마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하게 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억울한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가 다 아닌가 싶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불합리한 현실로 인해 고통이 밀려올 때 혹시 그 고통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 어려운 일에 집중하죠.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잘못하면 그 문제만 바라보기가 쉬워요. 우리는 고통 너머, 환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예언자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이 목을 베겠다고 통보했을 때 그만 낙담하고 침체에 떨어진 것을 성경에서 보았죠. 성경을 보다가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00명, 450명 그런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불살라버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내 목을 치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한 순간에 엘리야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게 대단한 승리가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바뀐 것은 이세벨이 처형하겠다고 하는 그 통치를 자꾸 생각하니까 자기 목이 떨어지는 걸 나중에 보는 거예요. 자꾸 보면요, 자꾸 여러분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면요, 최악의 상황이 자꾸 어른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감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별로 심각하지 않은 현실이라도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고 급기야 그 공경의 현실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고 그만 공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요, 놀라운 역사, 바다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 바람결에 일어나는 풍랑을 보는 순간에 그는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 같지만 엄청난 의미가 거기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환난을 보는 순간에 그는 그냥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정한 역사를 호소하지만 여전히 그 상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그 어떤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시인의 소망대로 악인은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성실해야 되고 오늘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가장 큰 유혹은요, 내가 성실해서 뭐하나, 내가 기도해서 뭐하나, 내가 정직하게 해서 뭐하냐, 오히려 내가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속삭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너무들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든 현실이지만, 속이 뒤집어지고 미움이 분노가 치미는 현실이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주여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겠느니다라고 고백하고 노래를 한번 불러보아라. 내 삶의 현실이 점점 무겁게 짓눌려 와도 결단코 내가 주의를 소홀히 여기거나 봉사와 성교를 외면하는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노래를 한번 불러보아라. 낙심하여 성실함을 던져버리거나 마음의 정직함을 포기하는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라고 기도하며 노래를 불러보아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대단한 공경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영원히 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성령의 세례가 있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빌기를 다한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의 기도 대회에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성령 충만의 소원을 품고 부르짖어 보아라.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짖고 영혼육이 하나 되어 노래하며 산다면 어려움 속에서 진정 그 사람은 주님께 피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환난이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이 소망이 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그 시련의 현장보다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노래한 다윗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